아시겠어요? 이 노래가 아닌데 제가 앞에서 부르기만 하면 음이 달라져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산울림이 이제 발표한 1983년에 발표한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가사가 한밤중에 물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금에 절여 있었다. 그러면 중간 생략하고 뒤로 쭉 가면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그러면서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사실 한때 이 고등어가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기억하시죠? 고등어, 정말 억울한 고등어.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다라는 그런 누명을 써서 여러분 하마터면 고등어가 우리의 식탁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누명이 풀렸기 때문에 참 괜찮지만 어쨌든 간에 이 노래를 만든 분은 어머니께서 아침에 자기를 주려고 고등어를 그렇게 절여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거기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고등어는 뭐냐? 그냥 고등어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어머니 사랑 이런 게 생각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뭘 딱 보면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여요. 고등어를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도록 말씀하세요. 겨자씨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런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로서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먼저 이 비유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이 전체를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각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각각의 특성들을 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맨 처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들은 선포된 복음에 대하여서 이 개인이 반응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고 뒤에 나오는 값진 보화와 또 진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겨자씨의 비유 3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살펴볼 때 그렇게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을까? 일단 우리 같이 이 비유가 사용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시는 소재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소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사용된 소재가 뭐예요? 씨가 사용되었고요. 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는다. 근데 이 심는다는 뿌리다라고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농부가 아니면 우리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일입니까? 굉장히 평범한 일입니다. 누군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놀라운 일을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씨 뿌리네 하나 하면서 지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씨 뿌리네 하고 지나가요. 그냥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은 평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평범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관과해버리고 지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특별하면 한 번 더 쳐다볼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일단.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랬던 하나님 나라, 그들이 바란 하나님 나라는 정말 대단한 모습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딱 보아도 야, 이건 하나님 나라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놀랍고 대단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것을 그들은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고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회복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그 영광, 그런 영광을 회복할 정도의 놀라운 나라들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란 메시아는 또 누굴까요? 다윗의 왕권을 들고 오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 시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의 시각이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지나쳤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그냥 아들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목수였어요. 예수님께서 왕의 입성을 하는 우리 성경의 말씀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 뭐냐면 나귀 새끼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저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다윗과 같은 왕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버릴까요? 그냥 지나쳐버릴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옆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옆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뭐 알고 싶은 생각조차도 사실은 예수님 모습 안에서 그들은 발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재하셨다는 것, 그것이 어떤 나라였기를 여러분은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사람들은 돈, 번영, 힘, 능력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바랍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늘에서 축복이 정말 비 오듯이 쏟아져서 모두가 부자가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정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그러면서 다 달려올 겁니다. 그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그 나라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달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직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묘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에 있는 죄인으로서 아니 왕으로서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라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라했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저건 아닐 거야.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지금 세상을 보면 이런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나라를 찾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고 평범한 겨자씨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한 알이 무엇이 된다고요? 나무처럼 성장하게 될 것이다.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가 작은 것이니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작은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작은 모습처럼 시작된다는 것. 대단하고 놀랍게 시작되지 않아.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작은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들을 주는 결국에는 발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있는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비유로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옆에,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왜 그때 시작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아주 확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춰서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선교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멈춰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춰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은 멈춰선 것 같으나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정말 놀랍게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놀랍도록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씨라는 것들은 무엇을 보여줄까? 정말 작은 씨잖아요. 겨자씨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확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계속해서 씨를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설명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자리가 참 묘한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냐면 24절 말씀 보면 가라지의 비유가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6절, 오늘 본문을 지나서 36절이 되어야 예수님께서는 그 가라지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겨자씨의 비유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라지의 비유 사이에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재도 똑같아요. 씨, 밭, 뿌린다. 같은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이 비유들을 좀 연관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는 38절 말씀 보니까 이 씨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씨는 무엇이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앞에서 겨자씨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처음에 그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37절 말씀을 보면 그 씨를 뿌리는 분이 인자인데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의 아들들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을 볼 때 정말 작고 연약한 겨자씨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힘도 없고 연약하고 또 사람들도 제자들을 무시하기까지도 했지 않았습니다. 아주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그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존재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사실 풍성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매년 3월 2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3월 20일. 저도 처음 봤는데 3월 20일 무슨 날이냐면 국제 행복의 날이에요. 별 날이 다 있어요.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3월 20일. 이 날이 되면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 순위를 이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2008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1위가 어디였을까요? 우리나라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북한이요?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1위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고요. 2위는 노르웨이입니다. 3위는 덴마크고 4위는 아이슬란드고 5위는 스위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유럽 가시죠. 거기 가서 살면 행복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몇 위에 있을까요? 네? 60위. 기대감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57위에 있다고. 그래서 이런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이 반감되는 거. 우리는 57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엔에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행복지수를 산출해내는 기준. 예, 국내 총생산,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의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어떤 복지면에 있어서 발달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사실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기준에 이제 만족되어야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행복을 느낀다라는 그 통계 안에서 이런 지수를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런 속에 살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 가운데 행복을 잘 느낄까요? 정말 행복은 그 속에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조건이 없어도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행복지수가 높지 않을 것 같지만 그냥 스스로는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지수는 유엔에서만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준을 해서 여러 가지 행복지수를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기준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발표하면 다른 지수에서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작년에 1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조건으로 볼 때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뭐가 행복할까?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물질을 쌓고 살아갈 때 천국의 아들들은 하늘의 물질을 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천국의 아들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작은 겨자씨들 같은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작은 존재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욕망과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 이 세상의 참혹함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 고통과 죽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 고통과 죽음입니다. 세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고갈이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처참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 속에서 사실은 더 큰 영원한 고통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더 나아가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팽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깃든다가 무슨 말이냐면 거처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처로 삼는다, 거처로 삼는다, 거처로 정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이 정말 쉴 곳 없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지쳐서 날아다니다가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에 깃드는 겁니다. 그 나무에 안식처를 삼는 겁니다. 그곳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받고 연약하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쉼을 얻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정말 쉼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나와 함께 쉬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또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안식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그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믿으십시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과 안식과 평화와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천국의 아들들, 이들을 어디에 심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어디에 심는 거예요? 밭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밭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대속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남겨놓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왜 주님은 우리를 지금 주님이 있는 곳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여전히 여기다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고통과 수고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왜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냥 주님 빨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는데요. 빨리 주님 데려가셔서 주님 함께 살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안 데려가셔요. 왜 안 데려가실까요? 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의 작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작은 씨앗처럼 이 세상에서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계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해왔고 또한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사실 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 가지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입구에 보면 다 적혀있어요. 세 가지 것들. 무엇이죠? 네, 그런 겁니다. 주보 앞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가. 주보만 보시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라고요? 시작.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봤는데, 근데 이 세 가지가 한 곳에서 만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홍제교회에 와서 1년을 쫙 지나면서 이 세 가지가 여기서 다 만나는구나. 각자의 사역도 각자의 사역 일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세 가지가 다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딜까요? 네? 그렇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이제 설교를 끝내도 되는데, 그죠? 아시는데 무슨 말을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누구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두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닙니다. 정말 거의 전 성도가 나서야 할 수 있는 사역.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셔야 돼요.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함께 동력하셔야 이룰 수 있어요. 사실 그게 평신도 목표 공동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사역해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사역해요. 그럼 이 노동과 기도 수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 전하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주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공동체가 다 같이 하죠. 무슨 공동체입니까? 성교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다 같이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농촌을 저희들이 보여주게 왔을까요? 그곳에 연약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함께 나아가서 정말 가난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런 일들을 잘 하기 위한 훈련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노기수를 하면서 그날 가서 땡! 그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때 이것을 함께 해나가는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진짜 수련입니다. 그냥 그날 딱 등장하셔서 그날 뭐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가며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세워갈 것인가를 훈련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더 이제 확장시켜서 열방까지 전할 수 있을까? 그거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 사실 요즘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전화 통만 하면 음식이 집에 와요. 인터넷으로 장을 보면 집으로 배달이 와요. 물품도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집으로 와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기수라는 사람은 가서 막 땀을 흘려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일은 땀을 흘리셔야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움직이셔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 통해서 그것을 연습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동과 기도 세례는 아주 작은 몸부림으로 시작된 걸 아십니까? 노기수의 전시는 농어촌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노기수가 아니었습니다. 농어촌 전도 여행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1990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남 진도군에 있는 아마 조도 섬, 배 타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명지 신림의 교회를 처음 이제 방문하는 것이 이 전신입니다. 그때 전도 여행에 참석한 인원은 28명이었답니다. 28명. 그때 이 일화가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 속에서 전해지는데, 둘째 날 저녁에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영화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소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뭐 스크린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해서 영화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 하늘에서 막 먹구름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바람도 막 몰아쳐서 스크린이 막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 올라와. 어떡하냐, 집에 가야 되나? 그러더라는 거죠. 그때 전도 여행을 간 우리들의 지체들이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영화를 시작할 모든 준비가 이루어져 마을의 주민들, 어린이들이 모두 영화 상영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지금 비가 내리면 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전도 여행이 계획대로 모두 이루어져서 많은 조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순간 날씨 주하여 주소서.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밤을 지새는 동안 비를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28명으로 시작된 농어촌 전도여행, 그것이 1997년이 되어서 노동과 기도수대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시부터 쫙 몇 년간이에요. 거의 30년입니다. 노동과 기도수대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역사와 거의 맞먹어요. 그렇게 노동과 기도 수련회가 영재교회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노동과 기도 수련회의 크기를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고 와서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예수님도 많이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런 소문한 그런 허전함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잘 볼 수가 없고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공되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노동력의 주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잘 몰라서 사실 하나님 나라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우리 이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기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충남 서산시 구성명 강당리로 갑니다. 충남 그러면 제 마음이 떨려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충남 미국 사람들이에요. 충남 그러면 그냥 고향 같고, 그래서 충남 사람들을 서산을 서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스산이라고 부르요. 충남 스산에 가자. 스산 사람들, 저희가 봤을 때는 강당리는 강당 성결교회로 밝혔습니다. 이거 강당 성결교회 중심으로 해요. 강당리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결단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역이 또한 아내분 사역이라서 힘들어서 주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생명의 작은 씨앗을 심는 거죠. 하나님은 그 씨앗을 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깃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수에 정말 함께 동참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이 되시는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땀과 수고와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을 담아서 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왕성한 것입니다.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